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모세처럼 요셉의 신앙, 요셉의 인격, 그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 교훈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인즉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난과 아비집에서 겪은 온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1절에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겪었던 요셉,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통해 이 아픈 상처, 과거를 다 이제는 비워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내 기억에서 이제는 지워버리겠다는 요셉의 아름다운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잊을 것을 잊는 자에게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요셉이 지난날의 고통을 계속 마음에 두고 앙금으로 품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인격이 왜곡이 되죠. 그렇죠? 그 영향을 받습니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17살 어린 나이에 그 형들이 집단으로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 하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니까 끄집어내서 인신매매로 팔아먹어버렸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뼛속 깊이 사무치고 사무치는 그 원한을 그게 쉽게 잊어지겠습니까? 그 슬픈 과거 말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종으로 값이 매겨져 가지고 포디발 집에 가서 사는데 청직하고 성실하게 거기서도 했는데 그 포디발의 아내가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걸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모함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이럴 때 하는 말이죠. 이래서 그 애굽의 어느 누구의 인권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장기수의 옥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나마 거기서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게 바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 자기의 억울함을 참 그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허심탄회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장관님께서는 사흘 후에 분명히 왕의 부름을 받을 것이고 사면이 되고 복군이 될 텐데 그래 되거든 나의 이 원통함을 억울함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철석 같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래 해주고 말고 자네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그거 해준다. 참 그렇게 믿었던 그 관원장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무정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그 어린 청년에게 얼마나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사무쳐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갖고 있으면 말입니다. 원한, 미움, 슬픈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있으면 참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번민이 되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예, 옥새가 되고, 조이 드는, 예, 그게 되고, 자유를 다 그게 막아버립니다. 예. 이라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예, 일으켜내고,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건설적인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반전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 권력 서열 2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실 바로왕은 이름만 왕이지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다 맡겨놨던 때입니다. 네, 이런 자리에 올랐지만은 요셉은 원한을 갚겠다, 이제 복수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세월, 이제 17에 가서 30이 될 때까지 한 14년 동안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고 될 듯 하다가 거꾸로 처박혀버리고, 그죠? 거기에 이제 종살이 포디발 집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게 친실되게 정직하게 하니까 주인 포디발이 알아보고 가정총무로, 총지배인으로, 예? 그 재테크, 재산 문제, 또 집안 사람들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겼거든요. 총지배인이죠.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억울한 누명을 덮은 시아가, 모함을 덮은 시아가 옥에 가다 버린다. 될 듯 하다가 처박히고, 될 듯 하다가 처박히고, 이쯤 되면 어찌 됩니까?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죠. 참, 하나님도 야속하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정직하게 깨끗하게, 양심을 지키며 살았는데도 왜 이런고 하면서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할 수 있을 것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어두움을, 이런 슬픔을, 이런 아픈 기억들을 주여 이제는 내게서 청소해내듯이 없애주시옵소서. 비우게 해주시옵소서. 잊어버리게 해주옵소서. 본인의 의지가 있고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에게 구하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그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워버려야 돼요. 그걸 비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어. 축복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우리 마음에 온갖 불순물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이게 하나님과 기도도 막혀버리고 축복의 통로도 막혀버리고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이든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이든지 그 누구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든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아름답지 못한, 향기롭지 못한 그 불순물, 앙금, 원한, 미움, 갈등 이런 걸 다 피워버리고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 다 피워버리는, 잊을 것을 잊어버리는 므낫세의 이름에 우리가 다 함께 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잊을 것을 잊는 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할지라도 잊혀지지 잘 않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실수를 했든지 뭐 하다가 실패를 했든지 참 생각나면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아픈 그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데 자꾸 떠올라 그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남에게 말 못할 참 내 혼자 아는 길이라도 남에게 말 못할 죄가 있어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나를 짓눌립니다.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용기를 상실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가슴에 못을 치는 상처받은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런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 과거에 저지른 죄, 그 죄 때문에 늘 죄의식에 붙들려 사로잡혀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은 타인의 그 의해서 상처받은 일들이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처받은 감정을 마음에 깊이 담고 있으면요, 그게 나를 슬프게 하고, 그게 나를 아프게 하고, 그게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번민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런 가운데 빠지면 심신의 건강이 아주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과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피조물에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깨끗하신 분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을 받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그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진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 억눌려 있는, 과거에 묶여 있는, 과거의 지장을,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원해서 그 무거운 그 치욕의 그 저주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의 내 모든 기억들, 아픈 상처들, 한 맺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원한들도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어요.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풀어져 나가면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그게 풀어져 나가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게 되고 내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송 가사가 그 경험 없이는 그 가사를 못 써요. 성령에 충만한 경험을 가져본 사람은 그런 가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강물처럼 밀려오는 평화. 어떤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 넘쳐오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과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실수나 실패해서 생긴 것도 있겠고,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요셉처럼 그 상대방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덮어쓰기도 하고 매술 맡은 관원장의 그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무정하게 내팽개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모두 다 겪을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결단을 해야 돼요. 이 과거의 어두움들을,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을, 과거의 슬픈 기억들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누구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복수심이나 원한이나 미움이나 갈등 그런 것까지도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라. 내가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이 어두운 것들을 다 비우게 해주시옵소서. 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앙금이 들어있으면 이게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래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의 불순물이 돼가지고 미움이, 불목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했는데, 어떤 원한이 사무쳐 있고 불목이 사무쳐 있고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으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지어야 주여 원합니다. 내가 이거 다 했겠습니다. 아무게 그 사람이 나한테 갑질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지만은,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하고 이제는 풀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서 그 기억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겠습니다. 던져버리겠습니다. 할 때,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상하게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평화가 밀려, 기쁨이 밀려. 이래서 우리가 잊을 것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잊을 것을 잊는 자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참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셉 같은 그 사춘기 한참 예민할 나이에 그 형제들의 배신을, 그것도 보통 일입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 죽이기로 하고 집어넣었다가 살인 모의를 형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니까 끄집어내가지고 돈 받고 팔아먹고, 그 형들의 배신, 그게 쉽게 잊어지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노리개로 자기를 삼으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그걸 모함을 오히려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요셉은 1인지와 만인지상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에 붙들려 매여가지고 이제 복수 시작하겠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원수 갚을 실력 있죠, 능력 있죠, 권력 있죠. 이제 얼마든지 원한을 갚을 수 있지만은 그걸 하지 않겠다 하고 아름다운 결단으로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겠다, 기억에서 빼버리겠다,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 예, 그걸 요셉은 결단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브라임을 주시죠. 둘째 아들 주시는데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52절에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이 아들의 둘째 아들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잊을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그걸 마음을 피워버렸을 때에 새로운 미래가 개척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고 보람찬 미래가 건설되어지는 이것이 그에게 오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크게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좀 얼룩덜룩한 거 있어도 내비두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그거는 저절로 없어져. 거기에 붙들려면 해서 그거 파고 양파 껍질 파고 가도 끝없이 파도 세월이 모자래. 하지 말고 한정된 시간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잊어버려야 돼. 미래를 지향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럴 때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고 희망의 성황이 우리 앞에 비춰온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게 말 못하고 가슴에 엉덩이가 져있는 어두운 과거를 그걸 안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게 자기를 어둡게 만들고 그게 자기를 자유하지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데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 오늘 요셉을 통해 이 위대한 결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보다 10배, 100배 더 했던 그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그 한 맺히는 아픔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요셉에게 따뜻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두 아들을 낳아서 따뜻한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요셉은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런 걸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대한 도리라. 그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내가 깨닫고 감사해야 되지. 그 과정의 순서들 그거 붙들고 언제까지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한 맺히고 사무친 마음으로 있어서 되겠느냐. 요셉은 그걸 정리한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갔었을 때 그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효자니까 요셉이 복수를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가 우리 복수할 긴데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다. 안절부절 못하고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사정을 하고 살려달라고 빌 때 요셉이 뭘 합니까? 웁니다. 그 형님들을 보면 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 순서들을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 7년 대흉년의 재앙이 올 때에 우리 그 가족들을 다 생명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순서였고 계획이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고 그 한순간 그것만 보고 사적으로 원한에 내가 복수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과거의 그 엉어리들을 다 므낫세의 이름에 묻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거기에 이제는 내가 매여서 내 시간을 내 모든 진액을 거기에 짜바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 나는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 과거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 하고 결단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슴 아픈 사연들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갑질을 당한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실패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그게 자꾸 떠올라지고 없어지지 않은 기억들이 과거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이 있으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우리의 과거에 모든 어둡고 얼룩진 거, 가슴 아픈 거 다 므낫세의 이름에 이제 묻어버립시다. 묻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아픈 거, 어두운 거, 얼룩진 거, 슬프고 어둡던 과거를 므낫세 이름 앞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미래는 에브라임의 시대의 번영과 축복이 넘치는 새 출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